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5일 목요일 아침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룻기 성경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과 함께 여러분 하루의 삶을 세워가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룻기 성경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네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의 시어머니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노을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와서 참 힘들고 고달픈 이런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끼니를 연명을 해야 하는 힘든 삶을 이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는 남편을 일찍 잃어버린 과부였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젊은 과부였던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볼 때에 그의 며느리 젊은 과부였던 며느리가 얼마나 안쓰러웠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이삭을 주우면서 힘든 삶을 살게만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바로 재혼할 것을 제안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룻아 이제 너는 젊으니 바로 다시 결혼을 해서 너의 집을 이제 꾸렸으면 좋겠다. 이 재혼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말씀한 겁니다. 이 젊은 과부였기에 보통 이 시어머니가 이렇게 재혼을 허락하면 이제 그 나이에 걸맞는 어느 정도 이제 재력도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제안하는 것은 사실은 그 젊은 과부였던 룻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그의 어머니를 향한 사랑하는 존경과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바로 누구를 이제 남편감으로 이제 말씀하는가 하면 이 보아스였습니다. 나이 많이 든 보아스. 바로 룻의 시아버지였던,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엘리멜렉의 친족 가운데 유력자 보아스라, 이렇게 2장에서 소개한 것을 보면 그의 아버지 엘리멜렉과 비슷한 연배의 나이 많이 든 이런 분이었을 겁니다. 이 나호미가 이제 이렇게 룻에게 제안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을 이제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장치, 규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고엘이라고 하는 그 제도였습니다.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그대로는 친족이라는 말이었는데, 그 고엘이란 말이 이제 결혼해서 남편을 일찍 여인, 이 과부들, 대를 이어갈 상태가 없는 그런 상태로 과부가 된 자에게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들이 고엘이 돼서 이제 씨를 주어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이제 자녀를 이제 갖게 했던 제도였습니다. 이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에 남겨놓은 세상을 떠날 때, 물론 이제 모압으로 이주할 때 남겨놓았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 나오미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결국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기업이 결국은 이제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이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엘리멜렉에 가까운 친족 가운데 기업 물을 자에게 이것을 파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 가까운 친족이 그 밭을 사면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에게 주신 그 기업이 남의 손에 넘어가지 않고 엘리멜렉의 이제 이름으로 보존이 되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그 기업을 이어받을 자식이 없는 거죠. 말론도 죽고 기련도 죽고, 또 자식이 없이 이 과부 룻이 남겨졌기 때문에 이 기업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룻과 결혼을 해서 룻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게 했던 겁니다. 룻과 결혼하는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기업 물을 자 가운데 누가 되었든지, 그 기업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룻과, 남겨진 과부였던 룻과의 사이에서 태어날 그 사람, 그 아들에게 그 기업이 주어지고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제 이어가게 했던 것이 바로 이 고엘 제도였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며느리 젊은 과부 룻에게 제안하는 제안은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시어머니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받기 어려운 거죠. 나이 많이 든 그의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거의 비슷한 연배의 이런 어떤 분에게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어떤 기업을 보존하고 기업을 지키는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사실은 이방 여인 출신 룻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룻의 모양을 보세요. 5절 말씀 보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그 나이든 보아스와
재혼하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어떤 고백이잖아요.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고 이제 며칠 지나면 5월 8일 돌아오는 주일날 어버이날입니다. 점점 어버이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들의 모습이 점점 적어지고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어떤 이런 삶이 가득한 때에 이 룻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는 정말 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룻이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제안한 대로 이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누워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목욕을 하고 향을 바르고 향유를 바르고 이제 보아스에게 가는 겁니다. 어머니가 시킨 대로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 가서 이 보아스의 옷자락을 들고서는 그 발치에 이제 가만히 누워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머니의 말씀에, 시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겠다고는 했지만 과부로서, 젊은 과부로서 또 이방 출신으로서 이렇게 나이든 유력자 보아스에 누워있는 곳에 가서 그의 옷자락을 들고 이게 발치에 눕는다. 이게 사실 쉬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자칫하면 이상한 여자로 오인받을 수 있고 아주 나쁜 여자로 누명이 씌워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보아스가 벌떡 일어나서는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런 막 음탕한 여자 같으니라고 이렇게 막 몰아가면 이건 뭐 꼼짝없이 당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어떤 모양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룻은 흡사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듯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시어머니, 어머니 나오미의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보아스에게 가서는 그의 발치에 누웠던 겁니다. 보아스가 자다 보니까 인기척이 느껴졌고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했겠죠. 네, 저는 룻입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지금까지 룻에 대해 들어왔던 걸 알잖아요. 그리고 그의 밭에 와서 하인들과 함께 이삭을 정성껏 이렇게 줍고 있는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이 룻에 대한 어떤 이제 여러 이야기를 보아스가 알고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내서 왔구나. 다 짐작가서 안 거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바로 유력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던 거죠. 이 룻이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은 나를 당신의 아내로 이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었던 거죠. 그리고 보아스가 알았던 거죠. 그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라는 걸 알고 기업을 물을 어떤 그 권리와 책임을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 이 룻을 통해서 나에게 좀 제안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아스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 물을 자 가운데 나보다 더 가까운 자가 있다. 그가 기업을 물으면 정말 좋고 그가 기업을 물으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기꺼이 기업을 물을 것이다. 사실 이 엘리멜렉의 나오미가 내어놓는 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한 어떤 재정적인 어떤 지출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 밭을 산다고 엘리멜렉의 밭을 산다고 보아스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곧 룻과 남겨진 룻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특히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의 몫으로 엘리멜렉의 기업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엘리멜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이요
룻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다음 날 기업 물을 자 가운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기업을 모르겠냐? 기업을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룻과 결혼해서 낳을 아들의 몫으로 그 엘리멜렉의 기업이 이제 이어질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나는 기업 모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신을 벗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기업 물을 자로 이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고 기꺼이 자기의 것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룻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이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지켜내는 이런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부터 받은 기업, 어려우면 팔아 넘길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아무에게나 땅을 팔고 기업을 파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 가운데 가까운 친족 가운데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그 가장 가까운 그 유력자, 기업 물을 자, 또 보아스, 이 나오미가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밭을 내어놓는 거죠. 그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을 이제 내어놓는 거죠. 이것은 어찌 되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보존하려고 하는 이 나오미의 어떤 믿음,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에 순종하는 룻의 믿음, 그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기꺼이 나의 것이 이제 지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룻을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이는 보아스의 어떤 아름다운 모습이 모두 함께 다 이렇게 어우러져서 정말 멋진 한편의 아름다운 이제 좋은 어떤 이런 작품을 보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는 치명적인 아픔이 있거나 참 기업을 이제 팔아야 되는 어떤 이런 힘든 가난과 또 어려운 어떤 삶의 모습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자 할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작품을 만들어냈던 보아스, 나오미, 룻의 삶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온전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의 삶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복된 멋진 작품 같은 삶을 살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것이 무엇인지를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시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은혜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저희 기도에 이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보아스, 하나님의 사람 나오미, 그리고 그 믿음을 이어받은 모압 여인 룻이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멋진 작품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함께 지켜보면서 참 우리 모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멋진 배우들을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으시고 저들이 아름답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용납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웃음 짓게 할 수 있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 삶으로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이웃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멋진 작품 같은 인생과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 5월 5일 어린날입니다. 우리 몸된 대학교에서 자라나는 모든 어린아이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의 사랑이 가득한 부모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들로 세워져 가도록 성령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목요 예배를 쉬고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기도학생연합회 아들, 딸들이 5월 20일부터 있을 인생 문제 수련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나름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캠퍼스에서 달려갈 때 성령님 저들과 동행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기적 같은 은혜 역사를 성령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약하여 주님의 고치심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엎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강건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온전히 맡겨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